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을 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야 정상인데, 어떤 의문? 우리가 이전에 여로보암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했는데 여로보암이 또 나왔어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오늘 벌써 11번째 왕 이야기를 갑니다.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통일왕국 시대의 왕,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그리고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여로보암 다음에 가장 간악한 왕 아합에 대해서, 그리고 아합을 죽인 군대 장관 예후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자, 여로보암, 아합, 예후, 그리고 여로보암 2세까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제 앞으로 4번 남겨놓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 제가 요즘 계속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자. 제가 특히 찬양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또 찬양대들에게, 우리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를 때 기능인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나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기준이 틀리면 똑같은 일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온라인에 올라온 재밌는 이야기인데 좀 해드릴까요, 말까요? 원하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다는 안 하고 몇 가지만 제가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더니 언론에서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돈 던지라고 사주했다, 이렇게 냈대요. 또 예수님이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더니 언론에서 예수 국민들에게 새끼 막말 파문 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좀 떨어져서 시저 아시죠?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랬더니 언론에서 시저 평소 주사위 도박강으로 밝혀져, 이렇게 언론에 냈고, 이순신이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더니 언론에서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말파,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더니 언론에서 소크라테스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반말 파문이 일었다. 클라크라는 사람 아시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했더니 언론에서 클라크 소년들에게만 야망을 가지라고 심각한 성차별 발언하며 대놓고 쿠데타 사주. 스피노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구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언론에서 스피노자 지구 멸망 악담, 전 세계가 경악 분노했음. 하나만 더 할게요. 최영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했더니 언론에서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긴 의혹, 이렇게 보도를 했다. 참 흥미로워요. 어떤 기준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로보암 2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다루게 될 텐데, 오늘 논점은 어떤 기준에서 죄를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까지 11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왕이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일부러 악하게 살려고 정치를 했겠는가? 문제는 그들의 기준이,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가 그들의 의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준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를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의 죄의 문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우리들이 구분하게 될 거예요. 그 박노해 시인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내용도 참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할 때는 먼저 어떻게 살지 말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좋은 건축가는 집터를 평평히 밀어낸 다음 그 위에 집을 짓고 나무를 심지 않는다. 먼저 결코 손대서는 안 될 공간을 설정하고 나머지 터에 겸손히 집을 들어앉힌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까 먼저 생각하지 마라.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최대한 유연하게 작지만 꾸준히 밀어가라. 마침내 너의 때가 오리라. 굉장히 좋은 글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에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 이 기준에서부터 움직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교사, 어떤 사람이 좋은 교사일까요? 학교에 학급의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케어해주는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그 반에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 진짜 좋은 교사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교사가 훨씬 더 훌륭한 교사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어떤 사람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왜 그의 인생에는 늘 저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진짜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일까요?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하는 신앙인보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올바로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신앙인들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인이 아닐까. 요즘은 제가 이제 테니스를 칠 때, 제가 테니스 좋아하는 건 아시죠? 네, 테니스를 즐겨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라인 글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테니스 칠 때 한 20여 년 전 요 앞에서 치면 늘 이렇게 라인을 그어야 됐어요. 하얀 회를 통에 넣고 이렇게 긋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늘 교인들이 와서 먼저 이렇게 라인을 거주고 하니까 하루는 제가 나도 한번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찍 와서 제가 그 통에다가 회를 넣고 라인을 쫙 보고 잘 걷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긋고 났더니 일이 생긴 거예요. 라인이 삐뚤삐뚤해가지고 그걸 지워가지고 다시 라인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전 잘한다고 했는데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라인을 긋을 때는 앞에 라인을 따라 보고 긋는 게 아니라 저 앞에 기준을 정해놓고 그냥 쫙 걸어가면 일자로 그어지는 겁니다. 전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에 말이죠,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성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올바른 인생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게 분명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야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들의 삶에 늘 하나님과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딱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갈등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마 대부분은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한두 사람 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 죄질 거야, 틀림없이 죄질 거야 이러고 나온 사람이 없는 이상 이 예배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킬 이유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날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때 우리들이 뭘 생각해야 돼요? 기준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 기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일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과 늘 대척점에서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제사장들. 예수님하고 그들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죄와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들이 갈등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갈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갈등을 빚어요. 몇 사람이 조나보다, 제가 자꾸 기침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셨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참 흥미롭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푸는 게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사랑해서 하나님과 갈등을 빚고 있어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소경이 고쳐진 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생각할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 그들의 율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거나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눈이 멀어. 근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며 그가 너무 불쌍하셨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예요? 내가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직 본론 못 들어갔어요. 아직도 서론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제가 이 책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요즘은 어떤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툭 떼어다가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요즘 계속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 이 얘기를 해 말어. 또 여러분들이 하라 그러니까 또 마이클 야코넬리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진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존 맥키라는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스코틀랜드 교회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격하고 경건한 체하는 교단에 속한 2명의 목사님과 함께 후원하는 발칸 반도의 선교사 사역을 돌아보기 위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목사님은 작은 마을 그리스 정교회 신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신부는 기쁜 마음으로 아주 귀하고 값비싼 술을 한 잔씩 권했습니다. 아마 정교회에서는 술을 먹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란 두 목사님은 강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맥키 박사는 마치, 미국 사람들 표현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치 주류 감정 전문가라도 되는 것처럼 코를 벌름벌름 하면서 술 냄새를 맡으며 술 맛을 칭찬하고 게다가 한 잔 더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두 목사는 맥키 박사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경건한 두 목사는 맥키 박사를 공격합니다. 맥키 박사님, 스코틀랜드 교회 연합회의 의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연합회의 임원인 당신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으셨습니까? 맥키 박사는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맥키 박사의 대답은 별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자애로움을 보여주는 것보다 자신들의 신앙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실천하는 일보다 맥키 박사와 신부의 신앙을 비난하는 일에 훨씬 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구분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술을 먹어도 된다, 술을 먹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의 두 목사를 보라. 율법을 지키며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니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될 관용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맥키 박사가 평소에 술을 먹거나 술 취한 사람이었다면 얘기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환영하고 싶어하는 그 정교의 신부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행동을 우리는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욕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어떤 기준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물어야 될 물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거죠.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아직도 서론이에요. 아직 본론 못 들어갔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12주 훈련을 받는데 신부, 법사, 목사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각계 전투라고,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아요. 총을 쏘는데 앉았어, 엎드렸어, 뭐 이렇게 포복도 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저희 훈련을 같이 봤던 성직자들 중에 신부님들은 전원 다 군대를 이미 갔다 온 분들이에요. 근데 그냥 교구에서 파송을 한 사람들이고, 법사님 중에 절반도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훈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당시에 학생 회장이 그 신부님이었는데, 그분이 각계 전투를 하러 가는 날 아침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도 많고 이 나이에 저렇게 비 오는 날까지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는가? 우리 가서 이렇게 훈련 받다 감기 들으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훈련을 거부합시다. 전원 다 오케이,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훈육관이 소령이었는데 와서 신부님, 법사님,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훈련 가세요. 우리 안 갑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혜를 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안 가면 곤란해지니까 우리 전부 저기 훈련장에 가서 훈련을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다 같이 갔어요. 이제 갔더니 이제 이 교육관도 이제 뭐 경험이 있는 거겠죠. 10명씩 이렇게 분대 단위로 이렇게 끊어놓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저희 분대에 있는데 딱 오더니 그 소령이 이러는 거예요. 31번 후보생 엎드리세요. 31번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어요. 저를 하나 딱 짚고 31번 후보생 엎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엎드리면 모든 우리들이 말한 게 다 이렇게 이제 다 흐트러지고 훈련을 받는 거고, 제가 끝까지 버티면 이제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31번 후보생 엎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엎드렸을 것 같아요? 안 엎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훈련을 안 받았어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31번 후보생 엎드리시오 라고 했던 그 소령이 교회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분이 은혜가 될까?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훈련을 마치는 날까지 내가 철저하게 평신도들에게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훈련소 안에서요, 훈련을 받는 동안 정말 많은 다툼들이 있었어요. 신부, 법사, 목사 훈련을 받는 동안 성직자로서의 권위가 훼손된다는 일이 생기면 싸움을 해요. 소리를 질러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거,
권위가 기준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의 신앙의 직분, 그런 것들이 권위가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로보암 2세, 그 나라가 번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영토를 넓혀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번성함은 축복이 아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이지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서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로보암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없이도 복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자,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41년간 다스렸어요. 그리고 25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데까지 하였으니. 자, 지도를 잠깐 봅시다. 북이스라엘 보이죠? 모압, 암몬, 예루살렘, 남유다가 보여요. 자, 저기 북이스라엘에서 조금 올라가면 다메섹이 보이죠? 다메섹에서부터 250km 북쪽으로 가면 하맛입니다. 하맛을 다스렸다는 이야기는 다윗 이후에 어떤 왕도 저기까지 영토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많은 영토를 회복하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의 번성함이 의로움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지금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들려줘야 돼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 지금 잘 나가, 경제적으로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위를 주셨어. 만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다. 단지 우리들의 삶의 현상에 불과할 뿐이다.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인 거예요. 의로움의 결과가 아닌 우리의 현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일이다. 자, 여기에서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렇게 돈을 버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성공이 무엇인가요?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여로보암 2세가 그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성경에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구절이 딱 7절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들이 배웠던 다른 왕들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그들의 일들이 길게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가 성경에 딱 7줄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는 그가 이룬 성공이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던가, 아니면 그가 이룬 그 일이 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분명해야 되죠. 여로보암 2세가 그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불과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것 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리더들이 있다면 이제 가서 열매들한테 아는 척 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7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여로보암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한 설명이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대 사람인데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아모스 아시죠? 정의의 선지자. 호세아 별명 아세요? 사랑의 선지자.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될 텐데 이 시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궁핍하게 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이 지었던 산당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바알 신전에는 성창 제도가 있어요. 창녀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젊은 여자 창녀들에게 아버지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는 폐륜적인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저당 접혔을 때에 밤에는 그 옷을 돌려주고 그들이 입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이 저당 잡은 자들이 그 옷을 성전에서 뒹굴며 그 옷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를 너무나 명확하게 그들의 불의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 시대를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락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아모스의 예언이 있고 2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에 종교 개혁, 종교 정화에 대하여 예언을 하죠.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이 방탕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그러죠. 고멜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겠다. 둘째 로루하마,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셋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멜을 용서하라 그러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무서운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키워본 분들, 자녀를 키우는 동안 애들이 너무 예쁘고 말만 잘 들었나요? 그랬나 보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말을 안 듣고 매를 좀 대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매를 대는 부모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엄마가 말할 때 들어. 나 아니면 매 맞는다? 그리고 바로 때려요? 그래, 또 기회를 줘. 진짜야, 너 진짜 말 안 들으면 너 이거 엄마가 너 때릴 거야. 말 들어. 그리고도 바로 못 때려요. 그리고 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인데 너 세 셀 때까지 알아서 해. 하나, 둘, 그리고 바로 세시고 때려요. 둘 반, 둘 반의 반, 끝까지 기다려요. 왜?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매를 드는 부모가 더 힘든 거예요. 그들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준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화와 너희들이 차지한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여로보암 2세의 그 치적을 단 7절밖에는 할애하지 아니하고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 보이고, 때때로 그 길들이 우리들에게 멍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우리 주님이 그 멍에를 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팠어요. 저희 교단에 어떤 회의가 있었어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회의.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고백하지만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면 저는 제일 감사해요. 저는 뭐 다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조금 해로울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켜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에게도 많은 잘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명백히 이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 아닌 것과 정직한 것과 불의한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요 근래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돌아와야, 다음 주에 우리들이 다시 이 예배당에 들어와야 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들이 감동스럽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십자가 바라보고 살려고 애쓰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세워져야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한 주간 세상에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고? 내 삶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사람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믿음 안에 우리의 기준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만나 IC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참석할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 이 땅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음 대의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